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 크신 은혜를 함께 찬송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의 손길로 각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아직도 연약하고 순종치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새롭게 성령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세우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또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더욱 주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전거해서 이 마지막 때에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을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예, 거기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산자와 죽은 자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간단한 말씀이지만은 아주 엄중한 명령입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먹되 그랬어요. 그 중에 생명과도 있습니다.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하고 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먹는 날 죽는다는 뭘 죽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는 걸 말합니다. 즉 영혼이 죽는 거예요.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어요. 영혼이 죽는다는 말은 영혼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전기가 다 장치가 돼 있어도 전기선이 끊어지면 죽은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걸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계명이 먹지 말라는 한 가지 계명이었습니다. 십계명에 보면은 하라는 것은 두 가지뿐이고 하지 말라는 것이 8가지입니다. 하라는 계명이나 하지 말라는 계명이 다 동일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먹지 마라 간단한 겁니다. 왜 먹지 마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아담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거기 와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한 마음을 품다가 하나님 앞에 쫓겨난 루시퍼와 그의 졸개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하나님과 이간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도록 만들어서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마귀가 사람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 허락하시냐면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천사를 만드신 목적하고도 다릅니다. 천사가 탐냈던 그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 자리를 주시려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마귀의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에덴 동산의 생명과를 먹으면은 영생을 하고 하나님처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생명과를 먹을 자격을 잃어버리고 그 영혼이 죽는 거예요.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면은 자격을 얻어야 되는데 그 자격은 하나의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마귀 시험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마귀 말을 듣든지 인간이 스스로 선택해야 됩니다. 자기가 선택한 대로 자기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을 한 나무의 실과를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서 먹었죠. 물론 그 안에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린 거예요. 마귀는 그 약점을 잘 압니다. 아담이 마귀 말은 듣지 않지만은 그 살아가는 아내의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시험할 때에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사람과 제일 가까운 사람을 먼저 넘어뜨립니다. 간첩이 사람을 그 잘못된 사상을 심어주려면은 자기가 목표로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직접 가면은 안 들을 것이기 때문에 그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 알아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다른 그 가까운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에 어쨌든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먹지 마라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마귀 말음을 들으면 너는 죽는다 그 말씀이에요. 자세히 이 내용을 얘기하면은 그러면 먹지 말라는 시험을 통과해야 먹으면 영생하는 생명과를 먹게 돼 있어요. 그 만일 선악과를 먹으면 생명과를 먹을 자격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죠. 그리고 에덴 동편에 그룹들 천사를 두고 두루두는 화염금 불칼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지키게 했다. 이제 선악과 먹은 사람은 생명과를 먹을 자기 잃어버리기 때문에 생명과 먹을 넣고 들어가면은 그 칼에 맞아 죽는 거예요. 화염금이라는 거 불칼입니다. 천사들이 그걸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생명과를 먹을 자기를 잃을 뿐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다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이 땅에서 얼마 기간 동안에 살다가 죽으러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잠시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으로 있는 겁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먹지 마라 하는 시험. 그 아담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먹는 날 죽으리라. 아담은 그날 죽지 않았습니다. 육신은 930세를 살다가 늙어 죽었어요. 그러나 그날 죽은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살 자격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쫓아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아담 안에서 지은 모든 죄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서 영원히 죄를 사했지만은 이제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이제는 또 한 가지 명령을 했습니다. 이제는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먹으라는 거예요.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생명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서 그 죄를 사하고 이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제 먹으라고 한 거예요. 믿으라는 말은 영적으로 먹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이제는 먹지 마라가 아니라 먹으라는 게 아니라 먹지 마라, 생명과를 먹지 마라. 죽지 아니하리라. 구원 안 받아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마귀의 시험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영혼이 죽었습니다.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나면서부터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난 거예요. 사람이 나자마자 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육신은 멀쩡하게 살아 있어도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영혼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그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려고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해서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온다면 영혼이 죽은 자입니다.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영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 있고 죽은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영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깨달아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제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인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가서 그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을 살렸다는 말이 아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은 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단절된 걸 말하는데 전기가 있어도 그 선이 끊어져 있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죠. 선이 연결되면은 이제 그 전기 원래의 그 기능이 나타나듯이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 살아날 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 걸 말합니다.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 사도의 그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인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영혼을 살리실 걸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은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긍휼에 풍성하신, 긍휼은 불쌍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영혼이 이루어져 있고 영혼이 죽었고 심판과 멸망받을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은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큰 사랑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게 구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아담 안에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주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는 사람이 말합니다. 나 믿고 듣고 또 나 보내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걸 말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거듭났다, 의롭다함 받았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영생을 얻었고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다시는 심판 안 받는단 말씀이에요. 우리가 받을 심판은 주님이 완전히 받으셨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죄와 죽음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생명으로 지옥 갈 영혼을 건져서 천국 갈 사람으로 운명을 옮긴 거예요. 지옥 가는 열차 타고 가다가 천국 가는 열차로 바깥 탔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운명이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또 사도행전 26장을 잠깐 또 배워봅시다. 사도행전 26장 26장 18절을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여기에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남에서부터 소경된 사람, 예수님이 그 눈을 뜨게 하신 일이 있죠. 그거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영적인 소경이 있어요. 삶의 목적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소경처럼 헤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눈을 뜨게 했다. 그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은 죽음의 권세를 가르치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제 우리는 어둠에 있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했습니다. 생명의 빛을 우리도 받았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품속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무리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을 또 자세히 설명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큰 전쟁이나 재난이 지나가고 나면은 생존자와 사망자로 구별됩니다. 그렇죠? 용케 산 사람과 불행하게도 죽은 사람으로 나눠지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산자와 죽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아서 거듭난 사람을 산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죽은 자라고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산자와 죽은 자 있습니다. 확실히 구원을 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산자입니다. 산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육신은 멀쩡하게 살아있어도 영혼이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때 참 우리가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부를지라도 하나님 자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 자기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산자. 하나님은 그 영혼이 산자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 구분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미국 LA 갔을 때 어떤 형제가 오늘 자기가 아는 사람이 죽었는데 장례식 한다 그래서 가보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장례식은 어떤가 싶어서 가봤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무덤은 이제 우리처럼 이제 봉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평하게 잔디밭처럼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밑에 그 사람에 대한 내력,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든지 뭐 그 간단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장사 지내는 거기에 조그마한 교회당처럼 하나 지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 하는데 이제 아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쭉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이제 그 괴를 심은
저 실은 그 구르마에 딱 끌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래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래 보지요. 그런데 요만큼은 얼굴을 내놨어요. 네, 보라고. 그런데 보니까 옷을 제대로 입혀놨어요. 화장도 이쁘게 했더라고요. 네? 근데 죽었어요. 그대로. 예, 그걸 보고 와, 좋은 옷도 입고 예쁘게 화장도 했는데 죽었구나. 그걸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는 훌륭하게 보이고 좋은 옷을 입고 예쁘게 화장했어도 그 영혼이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죽은 자예요. 예, 그래서 우리 뭐라 하노 좀비라 합니까? 네. 혹시 어떤 영화 보면 무덤에서 살아서 기어 나온 사람이죠. 예, 예. 제가 한번 얼른 보니까 막 무덤에서 올라와 가지고 막 춤을 추고 말이에요. 막 예, 예, 그 좀비입니다. 그런데 참 끔찍하지 않습니까? 좀비들 보면은. 예. 하나님 보실 때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좀비일 거예요, 아마. 예? 끔찍합니다. 우리도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가 어떻게 구분됩니까?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는 구원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이제 구분이 됩니다. 산자와 죽은 자. 그런데 산자의 생활과 죽은 자의 생활이 완전히 다르죠. 이제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산자의 생활은 고린도후서 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제사선 사망인데 그 잽값을 예수님 죄 없는 분이 죽으심으로 잽값을 갚아주셨고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 그랬는데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의인이 죽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뭐 믿는 사람만 위해 죽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닫고 믿는 사람은 살아났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죽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산자들로 하여금 주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산자들로 하여금 산자 구원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 영원히 산 사람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그랬어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어 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았고 하나님의 독생자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제 산자들,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랬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는 새 생명으로 살아나서 내가 영적으로 산자가 되었다는 걸 알면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아야 되죠.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주님을 위해서 내 영혼도 내 몸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너희 것이 아니라는 말은 내 몸이나 내 모든 삶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은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 하면은 우리의 몸도 영혼도 다 주님이 비싼 그 대가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확실하십니까? 이 문제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확실히 이제 주님이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셔서 이제 죄가 허물러 죽었던 영혼에 살아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든 것이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비싼 값으로 샀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다른 번역에 보면은 중한 대가로 샀으니 얼마나 비싼 대가를 주고 샀어요. 얘는 너희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내 육신의 종이 돼서도 안 되고 돈의 종이 돼서도 안 되고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된다 그랬죠. 이제는 죽었다가 산 자처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제 내 영혼도 내 몸도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면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반역하는 것이 돼요. 반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나는 아닌데 그러면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그 구원해 주신 것은 좋아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싫어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은
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그 수치와 고통을 싫어합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죽는 것이 주님의 뜻이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는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자, 우리는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되고, 주님의 뜻이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앞서서 그 말대로,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고 산자의 생활입니다.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 그랬죠. 그러면 있으면 모순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없으면 거짓말입니다. 있는데 주를 위해서 사는 것 조금 하다가 또 그거 잊어버려요. 그거 전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출세와 자기의 만족과 자기를 위해서, 온통 자기 투성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주님의 것인지 자기 것인지 분별 못하는 사람이 도둑이죠, 그렇죠? 어떤 사람 열차에 옷을 겉옷을 딱 걸어 놓으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위에다 또 자기 옷을 덮어 걸어놨어요. 그리고는 잠깐 눈 파는 사이에 그 안에 있던 옷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가지고 자기 주머니 집어넣었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당했거든요. 열차에 내렸는데 지갑이 없어.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큰일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가까운 교회당에 가서 그 딱한 사정을 이해하고 돈 좀 빌려달라고 주더라고요. 왜 남의 주머니에 가져가느냐 그러니까 이건 내 건 줄 알고, 자기 건지 남의 건지 분별 못하는 것이 도둑놈이죠. 네 것도 내 거고 내 건 원래 내 거고, 그렇죠? 자기 것과 하나님 것을 구별해야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 몸도 내 영혼도 내게 주어진 시간도 내 젊음도 모든 것이 주님의 겁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도. 자, 그래서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 이제 주님이 대신 죽음으로 우리는 살리는데 산자의 생활이 무엇인지 분명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출세와 자기 만족과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산다면은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뭐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한 자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 사도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한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왜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면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게 드러나요. 응?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드러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응? 자, 우리가 지옥 가는 심판은 안 받지만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산자로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는 전부 자세히 계산이 됩니다. 응? 네.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예? 나를 위해서 살았느냐 주를 위해서 살았느냐. 응? 주를 위해서 산 것이 선이고 나를 위해서 산 것이 악이에요. 비록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어도 자기를 위해서 살면은 응?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 무릇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건 죄니라.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응? 예.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무슨 자랑이요? 아, 내가 돈을 한바탕 벌어서 멋있게 살아보리라. 그 허탄한 자랑이라 그랬습니다. 응?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해야 된다는데 응?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예? 자기 좋을 대로 살려고 하는 거에 그게 악입니다. 도덕적으로는 잘못이 없어도 하나님 보실 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건 죄예요. 응? 이 세상 사람들은 나쁜 짓 하는 거 악한 일 하는 것이 죄지요. 우리는 그 나쁜 일 악한 일은 하지 않아야 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돼요. 응?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자는 많이 맞을 거다. 주님 앞에 가봐요. 많이 맞을 거예요. 왜?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았냐 자세히 계산이 될 겁니다. 그걸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다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으면은 그 최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 최고 행복입니다. 그것이. 응? 여러분 이상 사람 돈 많이 벌어가지고 화롭게 사는 것이 그게 축복이라고 행복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은 행복이죠. 우리는 아닌데 볼 때. 응? 예. 구원받은 사람은 현세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응? 예. 주님 앞에 가서 영원한 내세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주님 앞에 설 때에 그게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영원히 상급은 영광입니다. 응? 예, 어떤 사람은 영원히 부끄럽게 될 거예요. 응? 그거 계산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 예. 하나님이 다 보신다 그랬어요. 응?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예.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선이고 뜻대로 살지 못한 게 악이고 그에 대해서 심판합니다. 자, 그래서 산자의 생활이 어떤지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산자냐 죽은 자냐. 내가 산자라면서 산자답게 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네? 산자가 죽은 자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좀비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뭐 호화롭게 막 좋은 자동차 타고 좋은 음식 먹고 이쁘게 해서 살아서 그 좀비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송장이 끌어다니는 걸로 보실 거예요. 자, 산자가 죽은 자처럼 살아야만 되겠습니까? 네? 산자라는 말이 뭐 그냥 간단한 말이 아니집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한 말이다. 산자에게 저희 중에서 구원 안 받은 영혼이 아직 이르지 있는 사람, 죽은 자 나와서 따로 있고, 교회라는 그 말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데 구별된 무리라는 뜻이죠. 우리 육신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예수님 말씀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나의 택함을 입은 자였다. 응?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서 나와서 따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구원 받은 사람끼리 저 산속에 가서 따로 살 수는 없고 우리 생활이 그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저희 중에서 나와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저희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구원받은 무리들과 함께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이 세상의 헛된 죄악에 물들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왜 강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우리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아버지가 됐다.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왜 전능하신 주님을 강조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면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요.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면 주님의 축복을 속에서 사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지요.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다고요.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우리가 어릴 때 철없을 때 우리를 돌봐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부모보다도 더 우리를 세심하게 사랑하고 보호하고 도와줍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만 살면 돼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를 위해서 죽으면 최고의 영광이죠. 아닙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자기를 위해 죽으면 저주입니다.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 찬송 가끔 부르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주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나를 위해서 살 권리도 없고 나를 위해 죽을 자유도 없어요. 자,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하고 내가 산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살았으면. 골로새서 잠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음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잖아요.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지 마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세요. 예? 그 생각하셔야죠. 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마라.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애는요, 몸은 땅에 살지만 우리 마음은 저 하늘나라 가 있어요. 예.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은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같이 하늘로 올라가리라. 피곤하지 않고. 독수리가 창고를 탁 공기를 차고 높이 서서 어르들이, 우리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훨씬 가깝고, 주님 만날 날이 너무 가까운데, 주님 만날 준비하고 살아야지 뭘 위해서 삽니까 우리가? 우리는 현재를 위해서 현재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그 미래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사는 거예요. 헛되이 보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영원히 후회하고 부끄럽게 될 거예요. 뻔히 알면서 안 하면 어떡합니까?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매일 좀 올라가요. 마음은 항상 주님을 향해서, 그게 그리스도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딴 걸 생각하지 마라.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을 거, 거기다가 마음 두지 말고 애착 두지 말라는 말입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헛된 것이라는 걸 좀 알아야죠. 그렇죠? 예?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예배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스티브 잡스도요, 뭐 원 없이 성공한 사람이요, 돈이 엄청 많아요. 근데 췌장암으로 죽게 됐을 때 나는 바보처럼 살았다 그랬어요. 오로지 돈 버는 것만, 부를 위해서만 살았는데 나는 바보처럼 살았다. 돈 벌어서 부유하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하지 그게 뭔지는 설명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 돈 부자로 산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죽음에 오면은 네가 뭐에게 꽝인데다.
그 이건희 대통령도 저 대통령연합 회장도요. 죽기 전에 한 말이 있어요. 그게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내가 죽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집들 누가 대신 살겠지. 내 고급 자동차의 열쇠는 누가 가지겠지.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뭐 몇 백년이나 몇 천년이나 살 것처럼 돼. 그런 사람들 또 빨리 죽습니다. 아세요? 스티브 잡스도 56세에 죽었어요. 그렇죠? 예. 누가복음 9장 60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서 내가 주를 따르겠으나마는 내 아비가 죽었는데 장사 지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우리가 얼른 생각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하셨어요. 저희로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이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자, 산자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죽은 자가 할 일이 따로 있다고요. 너는 살았으면은 죽은 일은 죽은 자에게 맡기라고요. 장사 지내는 건 죽은 자들이 할 수 있어요. 저희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뭐 송장이 송장 치운단 말입니까? 육신은 멀쩡하게 살아있어도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죽은 자고 육신이 죽은 사람은 영혼과 육신이 같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 장사 지내는 것은 그 죽은 자에게 맡기라고요. 너는 살았으면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다르지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 돈 벌고 열심히 성공했다고 해도 그 죽은 행실이고 다 죽은 자를 위해 사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좀 있으면 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돌아차드리니 그럼 네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소용없는 짓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다윗은 그 이방 나라를 정복하고 통일왕복을 이루었는 놀라운 일을 했지만은 그 시편 39장 6절 7절에 보면은 저희가 헛된 일에 분노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헛된 일에 분노하며 그랬어요. 재물을 쌓아나 그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내 생명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소망이시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그대로 받을 거예요. 그래서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소망을 하나님께 걸어놓고 살아야 돼. 사는 사람 다릅니다. 이 땅에다가 소망을 걸어놓고 이 세상에서 행복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위에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마라. 산자와 죽은 자는 분명히 이제 구분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또 찾아봅시다. 얼른. 로마서 6장
6장 4절 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으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새 생명 가운데서 산 사람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죠? 그 주님의 생명에 이끌려서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10절 봅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 산자로 여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자답게 살아야 돼요. 우린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천국에 소망이 있다, 그것만 자랑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데, 진짜 받은 건 맞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가끔 걱정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요, 구원받은 사람의 프로테지가 아마 어느 교회보다도 많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100% 되면 참 좋겠는데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글쎄 하나님 보실 때는 몇 프로가 될지 몰라요. 구원받았다고 해도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라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지요. 그게 산자지요. 산자라고 하면서 사는 건 죽은 사처럼 살면 어떻게 해요? 또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과거에는 이 몸을 죄 짓는 데 사용했어요. 이제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소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는데요. 그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나무는 안다 그랬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는다 그랬어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도 안 됩니다.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간증하는 건 좋습니다. 확실한 간증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그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생활이 있어야 돼요. 그게. 그래 야고보서 2장에 너희는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다. 나는 믿음도 있고 행함이 있다. 행함 없는 믿음을 뭘로 보일래? 그랬어요. 사람이 걸어가면은 뒤에 사람 그림자가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이 가는데 개 그림자가 따라가요. 이상하잖아요. 저게 사람이야, 개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실체는 그 사람이라면은
그 행위는 그림자처럼 예? 따라가야 돼요. 그래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내 욕망, 내 계획, 내 모든 죄는 주님과 함께 죽어서 다 끝났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요. 예?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시고, 이제 내 생애는 그 주님께 맡긴 생활이에요. 내 생애 주인이 누굽니까? 주님이셔야죠. 다시는 내가 아니에요. 응? 주님이 이거 하라 하면 하고, 저거 하라 그러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야 돼요. 내 생의 주인이요.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에요. 종은 자기 자유가 없습니다. 자기 계획도 없고 욕망도 없어요. 예. 오로지 주인을 위해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도 한 인간으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복종했잖아요. 죽기까지. 예.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십니다. 이제 내 생애에 내가 주인이 누구냐 그 말이야. 내가 내 주인입니까? 주님이 내 생의 주인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얘기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한 것을 하여며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어디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대로 세상 풍속을 쫓다는 건 세상의 온갖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의 세상 사람들처럼 그 죄악의 바람에 불려가는 거예요. 지옥까지 그냥. 예.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죽은 자는 마귀가 끄는 대로 갑니다. 지옥까지. 네?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 마귀가 계속 역사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기 전에는 말이죠,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구원받기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신의 욕심 있잖아요. 본능적인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오로지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마음을 쫓아 살았어요. 이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내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시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구원받은 사람 속에 누가 계세요?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람은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해야 된다 말이에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내 생의 주인이세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입니까? 산 자와 죽은 자는 다르지요. 죽은 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한 것을 해요. 자기 욕심대로 타락된 자기 마음을 쫓아서 살아요. 그 죽은 자의 행실입니다. 그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리심 받은 우리는 사망이 다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주님과 함께 생명 안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너희는 이제 우리는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죽은 자다.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다. 내 안에 내 죄가 나를 주장하느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생의 주인으로 날 주장하시느냐.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주님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셔야 돼요. 주로 삼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 그랬죠. 어찌하여 내 말은 행치 않느냐. 주 그러는 것은 임금 주자, 주인 주자입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그랬죠. 주로. 응? 요한일서 잠깐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마라. 그 예착을 두지 마라 그 말이죠. 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사랑한다는 말은 그 거짓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가 없다. 예? 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이잖아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시는 에덴 동산에 마귀가 하와에게 먹으라고 하면서 그 유혹했을 때 하와가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거 먹으면 정말 지혜 생길 거 하나님처럼 될 거거든요.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 세상에 그 있는 것들이 그렇게 좋게 보여요. 선악과가 막 정말 막 먹음직하고 막 보암직하고 막 그거 먹으면 진짜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이 세상에 볼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마라 그랬어요. 그게 마음 뺏기지 마라. 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 쫓아온 게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의 낚시밥이에요.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건 잠깐 지나갑니다. 부경과 명예 권세, 세상에 온갖 매력이 있는 것들 잠시 후에 꺼져버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끈질기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면서 살 거예요. 이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이 책에 보니까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 그만큼 위대한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이 글이 쓰여 있답니다. 묘비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하나님께 갔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예, 주님 앞에 가면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다 드러날 텐데 괜찮겠습니까? 우리 산자는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은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죽은 사다보다 나음이라. 재밌는 말씀이요. 산자 중에 참여한 자, 산자가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참여한 자는 복이 소망이 있다. 그렇죠. 산자들은 소망,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사니까.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사자가 아무리 멋있게 생겨도 죽으면 무슨 소리 있냐고. 왜? 개라도 산 개가 낫다. 이 세상에 부귀 영광 명예 권세 온갖 것 다 가질 수도 그 영혼이 죽은 사람은 뭐냐고. 그게 우리는 그거 보고 저건 죽은 자 호화롭고 아름답고 다 좋지만은 하나님 볼 때 죽은 자네. 죽은 사자와 같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예?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잘것없이 봐도 상관없어요. 나는 주님 앞에 산 자. 두고 보라고. 좀 있으면요 완전히 달라질 테니까. 예? 그래서 이 성경에는 산자와 죽은 자 구분되고, 산자와 죽은 자의 생활이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산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성경에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자면 산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산자가 죽은 자처럼 살면 안 되죠.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갈 사람처럼 살면 안 되죠. 분명히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구분되어야 됩니다. 멀잖아 주님 다시 오실 날. 요즘에 세상 돼가는 거 보면은 우리는 정말 에녹처럼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한 것 같아요. 오늘도 주님 오실지 모릅니다. 오늘 안 오시면 내일 오실까? 금년에 안 오시면 내년에는 오시겠지. 매일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리는 게 맞아요. 그게.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주님의 보배 놓은 피로 구원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다시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성령을 따라서 내 모든 생애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나머지 생에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뜨고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